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봄 날씨인데 마치 여름 날처럼 더운 날이 됐죠.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서울 지역은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예고에서 보셨겠지만은 성경적 경영 또는 성서적 경영을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건가라는 고민을 실제 대표님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후반부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역시 커머스도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도 뵀습니다만 이미 얼굴이 익었죠. 우리 유성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고맙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 신앙과 믿는 바와 사업하는 것을 일치시키느냐라는 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경영적인 측면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뭐랄까요? 어떤 회사가 지금 상당히 남양이라는 회사, 남양유업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품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될 때에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 고객 만족 또는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윤리 의식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 네,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돈은 그 마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당기고 또 어떤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절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절제를 통해서 좀 건강한 방법 또 이렇게 건강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것이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비슷한 일입니다만은 오래전이긴 한데요. 초코파이를 만든 회사, N 회사죠. 그건 O 회사네요. 예, O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스포츠카를 페라리인가 뭘 샀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과연 그렇게 주식회사인데 그런 주주들의 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게 제가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됐어요? 어, 모든 그 일의 근본이 우리가 네, 근본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 네, 기본과 근본의 질서. 그래서 네,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또 네,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사회 가운데서나 기업의 네, 현장이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첫 얘기들을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성경적 경영 또는 성서적 경영을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애썼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저는 그 동기가 그 가깝게는 가족들과 또 그 함께하는 또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일을 통해서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요. 일을 열심을 내고 더 집중을 하고 하면 할수록에 그
그 사회로부터 또 조금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이 가져다주는 그 끌어당김, 맞성, 거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이렇게 받들어지고 끌림이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여러 번 힘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망하기까지도 하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욕심이 과하게 되면 지켜야지만이 될 그런 기준과 또 그런 근본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그것이 과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화가 되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그 깨우침, 그리고 그 가운데서 터득을 하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알게 되고 깨우친 것이, 결국은 그 재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은 인간을 위해서라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에 귀결이 됐고요.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 그 질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서 일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즈니스 세계에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의 목적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려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에 심취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남는 것이 없더라. 남는 건 내 안에서 죄악된 것, 또는 그런 사회적으로도 죄를 짓게 되고, 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돈도 사람도 결국에는 그 마성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욕심과 탐욕도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것이 사회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요. 결국에 가서는 그 성서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인데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의논함으로, 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함께하는 직원들과 지략을 세우고, 또 함께 의논함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일함으로써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서, 첫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경영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직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줌으로써 일을 사랑하고 또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을 큰 가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으로는 저희는 그 모토가 고객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바다에서 식탁까지 주부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먹거리 제품들과 상품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 현대 시대에 많은 그 분주함이 있고 각자의 역할과 그 일들이 이렇게 많이 그 구체화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회의 간편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각자의 그 달란트에 맞는 일들을 마음껏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함을 제공하는,
그래서 주부님들과 또 가사에 쓰여지는 수고를 덜어드림으로 또 다른 가치의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요. 둘째로는 농경 시대에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것과 대량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호미로 농사를 지었을 때하고 트랙터로 농사를 지었을 때하고 소출과 수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량 구매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또 대량 공급의 시스템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고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큰 유익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는 전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직원은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기여함으로 개인과 회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동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성서에서 늘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알아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달란트만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 달란트를 2달란트나 5달란트까지 그 지력과 능력과 역량을 키움을 통해서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가진 재능을 땅에다 묻어두고 스스로의 성장을 포기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기보다는 2달란트, 3달란트 도전하고 또 개척하고 그러한 것들을 소질과 재능을 개발함으로써 갖고 있는 재능을 역할을 활용함으로써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덕목인 성실을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도록 돕고 또 그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기업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서로가 기여하는 관계성이 되어지는 것이 성서적인 경영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고객들을 향하여서는 능률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생산 노동에 소요되는 수고를 덜어드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경영의 시작은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부터 경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깨달아지게 됐었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하신 가운데에서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일하는 이 자리에 임하게 한다. 참 멋있는 말씀 같네요. 예. 실제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늘 그 주문처럼 외우기는 하면서 실제 생활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얼마나 간곡히 그렇게 사는가라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장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참 와닿는 부분에 있네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님의 강점이 뭔가 하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가락시장의 그 가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코스트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매죠. 도매 공급을 전문으로 해왔는 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매 쪽에서 굉장히 강한 그 힘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대량 구매에서 또 생산해 나가는 과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쭉 쌓으면서 그런 쪽에 쌓여진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네, 그 가락시장에 사실은 97년도, 98년도 때만 해도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새우를 유통하고 공급하는 것은 그 마켓의 절반 정도를 할 정도로 저희가 물량 공급을 많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저희가 그 새우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게 된 원인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급을 하다 보니 그 불의하게 일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 불의함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나라의 세금을 합당하게 내고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흥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량을 속임질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들이 많이 만연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 그 저희가 해외의 공급선이나 이런 쪽에 다 조회를 해봐도 저희 원가도 안 되는 수준인데 국내에서는 도매가로 이렇게 판매를 하니 판매 자체가 할 수 없는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불이한 유익을 얻는 것이 과연 좋겠는가라는 부분에 벽이 생겨서 우리가 힘들지언정 이런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많이 축소하고 또 그런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바다에서부터 식탁까지가 사실은 그 전문성도 있고 또 많은 그 일식, 중식, 한식, 뷔페의 300가지 이상, 400가지 제품들을 취급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알다 보니 충분히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역량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수입자, 또 도매자, 생산자와 그 유통하는 소비자 간의 각자의 그 영역이 도매, 소매, 생산자 이런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던 시대성을 우리가 존중을 해서 대도매를 하고 사실은 가락시장에서 도매상들에게 저희 제품들을 공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또 소매자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참 어려운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도의를 지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제 글로벌 시대가 좁혀지고 또 비대면 사회 시대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면서 소비자와의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는 반면에 고객 만족을 위한 니즈가 다방면에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바다에서부터 식탁까지 그 유통 과정에 필요한 그 안정성 또 경제성 저렴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또 맛있는 제품들을 좋은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사명을 두고 하자라는 차원에서 소비자 상품에도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이제 선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 가운데에 특히 인간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참 가슴이 와닿는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한승탁님이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유 사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며 노래, 글쓰기, 농사, 등산, 낚시, 사업 등의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하셨는데요. 실제 대표님께서 그 같은 인간에 대한 관심 그런 걸 갖게 된 계기라든지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네,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저희가 매달 적자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에 경영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은 버는 거 빼기, 쓰는 거는 남는 것. 그래서 버는 것을 늘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또 쓰는 것을 줄이려면 결국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적자의 손실이 많이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씩 적자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은 종잣돈도 다 까먹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채가 많아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네, 그때에 간절하게 다가왔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는 일 가운데 주어지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때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었는데요. 그때 알아지게 된 것이 목적이 경영을 잘 이루는 것은 돈을 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지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그것에 그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벌어지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떨어지고 또 비용은 더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이후 말씀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저희가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하듯이 그 다음부터 바뀌었던 것은 저 안에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그 한 분 한 분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었는데요. 한 분 한 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저희 누이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직장 일을 통해서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러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서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생각과 그 뜻을 좀 드러내고 그것을 저희 경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경영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 바뀌게 된 것이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존중 받으신 분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또 맡겨진 일에 대한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생산성도 좋아지고 능률도 좋아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종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의 태도, 주인 의식,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직원들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을 행복하게 또 이 성실히 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환경을 잘 조성해 드리고 잘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네. 이렇게 더 깨닫게 됐고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흑자로 반전을 해서 저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었던 거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했더니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삶 가운데서 교훈으로 얻게 되어서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일의 끝의 목적이 끝에 가서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평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그 대표님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쯤에서 찬양을 하나 듣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좀 준비할 수 있겠어요? 네네. 아마 기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찬양 하나 한 곡 듣고 또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네. 그 김성수 목사님께서 부르셨던 곡인데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제가 알지 못하고 했었을 때 사업장에서 혼자 찬양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이란 존재가 참 어떤 존재인가 늘 참 걸림돌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바뀌니까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게 되고 또 한 분 한 분이 그냥 일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또 평안한 마음 또 행복한 세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동반자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음을 달래던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집으로 네.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온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인내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집으로 가자, 참 의미 있고 뭐랄까 가슴 찡한 그런 그 노래를 주셨네요. 찬양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더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사업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첫 번째는 그 회사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전 직원의 행복과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장사는 개인의 힘과
개인의 역량으로 능력으로 또 이렇게 성패가 좌우되어지고 또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지만은 사업의 영역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또 역량을 네.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진 것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행복한 나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기업을 이루어서 그 기업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또 기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사실은 그 행복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느 날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 행복의 세 가지 요소를 알게 되었는데요. 돈과 건강과 평안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사회 가운데서 필요한 물질과 어떤 성취와 그 풍요를 위해서 돈을 얻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통해서 인간의 제일 덕목이라고 하는 그 성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소득을 얻는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건강은 저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을 추구하는데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자아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지력이 향상되고 능력이 향상되고 또 역량이 향상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행복한 그 나와 가정과 기업과 사회를 통해서 사실은 관계가 성장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서 그 행복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금률의 관계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살아가면 모두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졌던 게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늘 그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 사람을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종이 아니고. 근데 왜 주인으로 초청을 했는데 종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인의 아들을 그 포도 농장에 다시 보냈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성서의 대목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신바람이 나고 성취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의 어떤 성취를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종의 태도라고 한다면 남의 눈치를 보고 시켜야 하고 억지로 하고 또 시켜서도 안 하고 그런 부림을 받아야 되고 또 강제함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관계성으로 봤었을 때에 어떤 관계가 어떤 삶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부분을 놓고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알아지고 묵상을 하면서 알아진 것이 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그 주도자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에 따른 본인의 달란트가 2달란트, 5달란트까지 남겼을 때에 2달란트, 5달란트까지를 본인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유지가 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게 일하고 너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부지런함
또 영적인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네. 일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일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많은 그 성취를 이루신 분들, 김연아 선수나 또 여러 그 대표적인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 같은 사회에 기여를 한 그 수천 번의 그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성취를 했었을 때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그 행복과 빛,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빛의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그렇게 발휘를 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좀 하는, 댓글을 한번 보고 가지요. 좀 네네. 쉬어가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요. 아르페지오를 박자에 맞춰서 뜯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수님께서 자녀의 행복보다 어쩌면 나의 행복을 나도 모르게 더 바라고 했었는데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장님 사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댓글이랄까 서로 이제 한 글이 뭔가 하면은 김성수 목사님의 찬양. 혹시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원래 가수 출신이었나요?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찬양을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곡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가수는 좋아하셨고요. 아니었고. 네, 작곡가. 네. 작곡을 하셨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HS님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에 대학가요 출신의 목사님으로 알고 있네요. 네, 네. 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단단한 실력가네요. 여러 가지 주셨고요. 예. 이걸 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그 가사를 다시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상당히 뭐랄까 내세지향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상당히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곡이네요. 가사가 참 좋네요라는 글도 나왔고요. 예, 좀 쉬어가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아까 이어서 말씀 주시죠. 네, 그래서 좋은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늘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 안에도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그런 것들은 늘 부족하고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럴 네. 때마다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또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한 발짝씩 더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를 네, 그것을 이렇게 삶으로 체득을 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이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부분들을 체험하고서 또 관계성 속에서 또 일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열망이 그래서 육신의 어떤 소욕이나 무엇을 정욕이나 무엇들을 위해서 이루어가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저를 미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찬양하면서 참회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새롭게 말씀 가운데서 서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그럴 때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된 것이 어떻게 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성서에 있는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5개까지를 남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나도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를 보면은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그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기적, 그것은 제가 이 육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임계치가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2016년도에서 2018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네. 정말 원수 같았어요. 아,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 주변에 이런 것도 싫고 이런 것도 안 맞고 제 뜻에 안 맞고 이런 기대치에도 안 맞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저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대하면서 보니까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무찔러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그 고민하면서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큰 원수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가장 큰 원수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저를 제 안에 있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면서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고 느껴지고 알아졌던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원수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옆에 분들을 앞에 있는 분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다라는 것으로 알아졌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면 그분들이 거울이 돼서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사랑을 다시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받게 되니 가장 큰 혜택은 제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주변에 있는 원수들 돌아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늘 고민이 되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이렇게 알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변하게 된 것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대치가 제가 너무 컸었고 제가 바라보는 욕심이 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또 하나는 옆에 함께 일하시거나 함께하는 거래처거나 다른 분들이 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할 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향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제가 행복해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경영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그 달란트를 마음껏 키우게 서로 돕는 자로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역과 각자의 사명을 도와서 하나됨을 이루어나가고 연합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경영이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되고 거기서 재미있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늘 마음속에 그 기둥처럼 다가오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러지 못할 때 또 다시 또 돌이켜서 보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손을 붙잡게 되는 그런 갈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한 30분 정도를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커머스로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45분이 돼서 얘기에 빠져 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얘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지요. 우선 제가 지난 주중에 받았던 것 가운데에 이 제품을 받았고요. 이 제품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은 그 감바스라는 거 이거를 저는 감바스가 먹는 건지 입는 건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이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요. 해 먹어보면서 굉장히 맛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맛있었다고 저 혼자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식해 보시고 말씀해 주실 분 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 아주 젊으신 분이시고요. 상큼하신 분이 이제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 개포동에 살고 있는 하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젊으신 분이신데, 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그 제품을 받아보신 것 느낌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과대포장이 싫어서 네, 배송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일단 딱 받아보니 포장이 너무 깔끔하고 그다음 딱 필요한 것만 있어서 제 마음에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개별 포장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리 레시피가 딱 있으니까 제가 딱 편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네, 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레시피라고 했을 때 모르실 것 같은데 거기 같이 동봉돼서 들은 조그마한 네, 네, 팜플렛이죠, 그죠? 네. 예,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떤 거를 드셔보셨나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예, 그러다가 샐러드에 저 해물 모듬을 데쳐서 이렇게 드레싱 올려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네, 너무 네, 맛있더라고요. 예, 맨날 네, 네,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다가 먹으니까 네, 네, 신선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요리는, 어, 귀리하고, 그 곤약 밥에다가 해물 믹스를 넣고 닭가슴살 넣어서 볶음밥을 해 먹었는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신선해서 좋았어요. 예, 어, 왜냐면 이렇게 믹스 이런 거 사면 홍합 같은 것도 되게 작거나 오징어 같은 게 신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얘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맛은 또 어땠었나요? 식감이라든지. 식감도 싱싱했어요. 신선. 어, 예, 네, 해물은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각각 그 해물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개별 포장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한 번 했어? 네. 역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네. 네, 된장찌개나, 그다음 뭐 해물파전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원래 감바스도 되게 좋아해서 예,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네. 완전 기대돼요. 다이어트 끝나면. 아, 그리고 예. 재구매 의사 10,000% 있고 주변 네.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만 네, 프로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재구매 이사가 확실히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이 아우, 냉장고에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굉장히 네. 든든해요. 아, 네. 예, 그렇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음, 똥손이라도 요리할 수 있다. 그것만 있으면. 아, 아마 또그 연세 드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뭔가 하면은 요리를 잘 못하는 손, 그런 아, 뭘 잘 못 만지는 손, 이런 손을 똥손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똥은 아니고요. 역시 젊은 사람이니까 표현이 좀 젊은이 답네요. 재밌습니다. 어, 혹시 이제 그 다음번에 네. 추천해 주신다면 뭘 강점을 얘기하면서 추천할 것 같아요? 이거 아, 먹어봐. 그럴 사람들한테요? 때. 네, 아, 사람들께 추천할 저는 때. 개별 포장, 양 네, 딱 맞게, 네, 그리고 해산물이 신선하다. 네,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거면 네, 네, 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그게 전부 다 느끼셨나요? 5만 원이라고요? 네. 너무 싼데? 아, 그래요? 진짜 싸요. 물론 모르겠어요. 예. 제가 물가를 잘 모르나? 아니, 아, 예. 근데 아, 제가 그렇군요. 알아요. 네, 네. 굉장히 싼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굉장히 싼 너무 거예요. 가성비가 네. 좋은데 남는 게 네. 있으실까? 아, 예. 아무튼 준희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같이 출연해 주시겠다는 분은 저희가 시식용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제게 연락 주시면은 다음에는 C 세트가 나갈 텐데 C 세트 시식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때 이렇게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씨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네. 어,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그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커머스가 일어난다니까 커머스를 빨리빨리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A 세트였고요. 오늘은 B 세트를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전체는 A, B, C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B 세트는 저도 아직 못 먹어봤고요.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먼저 띄워놨고요. 직접 대표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대표님, 지금 B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B세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방금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해물 모듬은 5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라면, 스파게티, 네, 파전, 순두부찌개 또는 된장찌개처럼 각종 또 요리 그 해물 볶음 이런 요리에 그 약방의 감초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네, 150g이니까는 2인분 팩 정도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팩에 그렇게 해서 5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통 오징어라고 해서 저희가 양념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10개 브랜드 제품 연체료를 그 연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양념까지 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요. 그 네, 볶아서 양파 정도를 넣고 볶아서 밥에다 이렇게 덮밥이나 비빔밥이나 양념 볶음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한 팩에 2인분 정도씩 해서 5팩이니까 한 12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질 오징어는 그 오징어만을 이렇게 손질이 다 돼 있는 오징어라서요. 어, 네, 네. 네, 파전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튀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몇 개 댓글이 올랐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현수님께서 주신 글부터 보겠습니다. 오징어는 살이 통통하고 다른 제품은 오징어가 많이 들어있어서 푸짐히 먹었습니다라고 했는 거예요. 아마 그 오징어에 대해서 드셔보시고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S님께서 주신 글인데요.
배달받은 거 아쉬운 거는 택배 기사가 밤에 현관 앞에 놓고만 가버렸대요. 그래서 배를 누르지 않고 아침에 발견했는데 얼음이 좀 녹아 있어서 아쉬웠어요. 혹시 이제 얼음 좀 녹은 정도는 괜찮지만은 많이 녹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발송해 주신다고 지난번에 약속하셨죠. 네, 그 네. 부분 좀, 네. 그 냉동 상태에서 냉장이 된 상태는 사실은 냉장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해동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요. 다만 그 해동이 돼서 적어도 2, 3일 정도가 그 냉장이 아닌 상태에서 냉이 다 네. 빠져서 2, 3일, 3, 4일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 부패가 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배송이 너무 늦게 돼서 잘못된 제품을 받게 되거나 하면은 연결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추가 네, 제품들을 다시. 보내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그냥 폐기하시거나 쓰실 수 있는 만큼 정도는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다른 분도 서정록 님도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좀 이 택배 부분들이 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대표님 어느 게 좋을까요? 하나만 했을 때에는요. 해물 모듬팩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요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유익하실 네. 것 같습니다. 이해가 쉬우실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영상을 보도록 하죠. 짤막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대표님 지금 나간 이 영상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해물 보듬팩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좀 네, 설명을 그렇습니다. 주시죠. 네, 네. 홍합살, 바지락살, 새우살, 오징어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먹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절단이 되거나 다 이렇게 제거가 된 상태로서 손질됐다는 거죠. 네, 손질이 네. 다 돼서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요. 다양한 요리에 시연이 되었듯이 그렇게 그 요리가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B 세트인데 B 세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해물 모듬 5팩, 통통 오징어 5팩, 그다음 손질 오징어 5팩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요번에 나갈 때에 통통 오징어는 이렇게 그 덮밥이나 네. 볶음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때 지금
그 취향에 좀 어울려서 이렇게 하시라고 치즈를 3팩을 더 이렇게 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덤으로.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덤으로 그래서 네.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덤으로 주시는 건 여러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이든지 그런 분들께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수요일 날 하루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식을 하고요. 말 그대로 커머스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아무거나 파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성서적인 그 신앙적인 양심에 맞게 바른 먹거리를 올바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인가라는 걸 심사숙고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믿고 하셔도 되고요. 구입하실 때는 지금 밑에 보면 문자 주문처라고 된 걸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를 드릴 테고 또 받으실 주소도 마찬가지로 문자 주시고요. 꼭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셔서 질문하시게 되면은 어떤 질문이든지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반드시 문자로 좀 해주셔야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제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귀담아 듣고 또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더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삼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유익을 저에게 주실 수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경청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늦게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